여호수아 12장은 성경에서 왕들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33명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인 왕이 31명이고요. 모세가 이긴 왕이 2왕입니다. 헤스본의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모세가 이겼고요. 나머지 31명의 왕은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2장에는 총 33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33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와 즉 그리스도 예수의 인생 전체가 33명의 왕을 이긴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2왕을 이겼죠. 여기 요단강이 있고 사해바다가 있죠. 갈릴리 호수, 사해바다, 요단강이 있죠. 바로 이 요단강 동편에 이 지역에 아모리족이 살고 있고 이 지역에 아모리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아모리족은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고요. 여기에 헤스본이라는 도시가 수도인데 이 헤스본이라는 수도를 아모리족의 수도죠. 아모리족의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시혼이라는 그래서 이곳을 헤스본의 시온이다 이렇게 불러요. 지역 이름입니다. 바산은 지역 이름, 헤스본도 지역 이름, 옥이 사람 이름입니다. 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옥이 이곳을 다스리고 시혼이 이곳을 다스립니다. 이제 사람의 이름이며 실은 직책의 이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파라오는 이름이면서 동시에 직위 이름이죠. 그래서 바산의 옥, 헤스본의 시온이 이곳을 다스리는데 이 두 곳은 모세에 의해서 보낸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장악당합니다. 하지만은 모세의 군대의 사령관이 모세의 군대의 선봉장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아닙니까? 결국에 여호수아서의 12장에 나오는 33명의 왕은 어찌되었든 여호수아가 다 이긴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지도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2왕을 이길 때 모세의 지도력 아래에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모세에 의해서 이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가 모세 없이 직접적으로 이긴 왕은 31명의 왕입니다. 이곳에 있던 31명의 왕들을 이 아래에서부터 이 위까지 여호수아가 다 진멸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면 모세는 율법을 이야기해요. 여호수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예수님 그분 자신의 직접적인 사역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서 이룰 수 있는 성취가 있지만 여호수아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되시죠. 생명의 또 영이 되시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성취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런 아모리족 정도를 상대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이 광활한 이스라엘 땅에서 극히 부분적인 승리만 보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길갈의 그리스도와 각종 도시들 산지에서 승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알고 이 이기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우리는 알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선물을 준비하셨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12장에 등장하는 33명의 왕들의 그 33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생애 전체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풍성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왕들을 이렇게 이겼다는 것은 각 지역을 다 정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선물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땅으로 삼고 기업으로 삼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면에서 승리이며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풍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활동을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기업을 위한 것이고 즉 생업과 생활을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 위한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것이죠.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죠. 그런데 율법 아래서는 그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사명도 스스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요나가 잠깐 동안 부분적으로 수행을 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전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그 요나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예표하기 때문에
잠깐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직접 제자들을 뽑아 직접 유대인들을 사도로 만들어 온 세계에 보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세워진 목적, 선택받은 목적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에는 이 왕들의 정복을 통해 이렇게 많은 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많은 33명이나 왕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왕이 많습니다. 어떨 때 우리 분노가 왕하죠. 이성이 왕하죠. 우리 지식이 왕하죠. 우리가 성취를 하면 우리 성취가 왕을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뭘 알면 어떤 아는 부분이 왕, 내가 기술이 있으면 기술이 왕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수많은 왕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왕이 많다는 것 사실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들은 다 멸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33명의 왕들을 정복했다는 것 자체가 이 33명의 왕이 걸쳐져 있는 저 아래에 있는 헤브론 드빌 왕으로부터 저 위에 있는 이 하솔 왕이라든지 왕들 전체가 다 정복당하면서 이 모든 땅들이 이스라엘 땅이 됐으니까 여호수아 12장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풍성을 알려주고 있고요. 역으로 왕들이 다 정복당해서 남는 것은 여호수아의 통치만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들이 다 정복당함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2장에는 33명의 왕들이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이 나옵니다. 그 지역의 지명들은 이스라엘 땅이 되는데 비로소 그 땅의 지명이 이름값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값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이름값을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름이 동주거든요. 그런데 같을 동자의 기둥주자예요. 그래서 기둥이 되라, 기둥 같아지라 라고 하는 뜻으로 저희 아버님이 제게 이 이름을 주었어요. 좋은 이름이고 감사한 이름이죠. 오랫동안 저는 제 이름이 사실 좋다고 생각은 하진 않았는데, 그러나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둥과 같아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 노력으로 기둥이 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율법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다고 기둥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또 기둥이 되는 게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 이름의 성취는 그리스도 안에 놓여질 때 성취하는 거죠. 어떻게요? 그리스도가 기둥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기둥이고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취하셔서 그분의 무궁한 긍휼과 한없는 사랑과 끝없는 인자하심을 내게 보이시면서 영원전부터 선택하셨던 그분의 마음을 내게 알게 하시면서 나를 마침내 굽히셔서 그분의 영과 생명을 내게 부으시고, 그래서 기둥이신 그분과 같아질 수 있게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저의 이름이 그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지명들은 그 지명이 우상의 땅에 있을 때는 우상에게 바쳐진 이름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에 속한 지명이 되었을 때는 이제 주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덕목이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교통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세상과 교통하고 사탄의 영과 교통하는 신접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지만, 그래서 혼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놓여 있게 되면은 우리는 헤브론이라는 덕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즉 주님과의 연합과 주님과의 교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12장에 나와 있는 33 왕들의 다스리는 지명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풍성한 덕목들을 나타내고 있고, 이 덕목들을 주님이 성취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은 우림과 둠밈을 적용해야죠. 즉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의 진리를 적용해야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왕들의 죽음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주를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33명의 왕들의 내게 관계되는 33명의 왕들의 죽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 예수가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의 왕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사실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라는 왕이 이제 그분과 함께 죽은 거죠. 나 혼자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도 함께 죽으심으로 이전에 내가 왕하던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여리고의 왕이 있었죠. 아이성의 왕이 있었죠. 예루살렘의 왕이 있었고 헤브론의 왕이 있었고 야르뭇의 왕이 있었고 드빌의 왕이 있었고 게셀의 왕이 있었고 여기에 다 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악삽에도 왕이 있고 하솔에도 왕이 있고 그런데 그 왕들이 다 진멸당했다. 이제는 그곳에 누가 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역으로 여리고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세워졌고 아이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세워졌고 예루살렘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세워졌고 헤브론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세워졌고 야르뭇에 그리스도가 왕, 이 모든 도시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에 나오는 이 전체 이 지명들은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진멸당했던 그 지역들을 열거를 할 때 그 순서는 이 동부에 있는 바산 옥과 헤스본의 시온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에 중앙 지역의 왕들 그리고 서쪽과 남쪽 지역의 왕들 그리고 북쪽 지역의 왕들 이렇게 들어와서 그 다음 남쪽 이렇게 북쪽 이 순서대로 그 지명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은 바로 정복의 순서이기도 하고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모든 땅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미리 예표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12장의 맨 마지막에는 디르사가 마지막 왕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디르사는 어디냐면 여기에 이제 중앙에 산지가 있지요. 중앙에 산지가 아래쪽은 유다 지역이니까 유다 산지라고 부르고 여기는 위쪽은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 산지라고 부르는데 이 사마리아 산지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디르사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6장 4절에 보면은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다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디르사같이 어여쁘다라고 이스라엘에 아름답지 않은 사실 땅이 없어요. 성지순례를 언제 한번 하시자고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스라엘 땅 다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땅도 사실 뭐 다 아름답죠. 전 세계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니까. 그런데 우주가 아름다우면 디르사처럼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디르사로 끝나는 것은 아가서에 보면 이 디르사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여호수아 12장에도 나오죠. 디르사로 끝나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디르사이며 동시에 예루살렘처럼 고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이스라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디르사가 아름다운 곳이니까 북이스라엘이 왕국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디르사에다가 가장 먼저 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처음에 디르사를 중심으로 왕국이 성립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은 저 아래 예루살렘은 남부 유다가 수도로 삼은 곳이지요.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 동편에 해돋는 곳에서 여기에서 이 지역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아르논 골짜기가 있죠. 여기 아르논 강에서부터 저기 헬몬산까지 여기 헬몬산까지 이 광활한 땅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헤스본의 시온이 장악을 당했죠. 그가 다스리던 땅이 있는데 여기 헤스본의 시온이 다스리던 땅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는데 12장 4절에 보면은 옥이 다스리고 있던 땅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폭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적이죠. 그러니까 폭풍, 시련, 하나님이 이것을 이기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옥이라는 것은 목이 긴 거를 가리켜요. 교만하고 아주 고집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을 꺾어버렸잖아요. 어찌됐든 그리스도인이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줄 알잖아요.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옥은 바산과 옥인데 이 바산이라는 말은 열매가 풍부한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비옥하다는 뜻입니다. 비옥하다라는 이름이에요. 헤스본은 이렇게 부유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 부유한 곳에 시온, 아주 혹독한 게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헤스본 부유함은 그리스도의 땅이 되는 겁니다. 이제 바산왕 옥을 무너뜨리고, 즉 고든 목을 주님께서 꺾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바산에서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을 우리가 살면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산은 많은 열매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들은 12장 6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 앞에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전에 땅을 분배할 때 요수아 강의에서 초반에 이미 말씀드렸죠. 루벤, 갓, 므낫세는 야곱의 아내들에게서 태어난 각각의 장남들입니다. 즉 이것은 육신으로 장남이죠. 즉 요단강 저편에 우리가 세상을 경계로 하여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모습들이죠.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이미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장 7절부터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은 바알갓에서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까지 쳐서 저기 바알갓이라고 하는 여기 도시에서 이 밑에 있는 한락산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즉 이 지역을 전체를 다 여호수아가 쳐서 정복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장 8절에 보면은 그 땅 전체가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산지, 평지, 아라바, 이건 광야죠. 경사지, 쉐펠라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광야가 나오죠. 목초가 시들어버린 네겝은 남부 광야도 나오고, 그 다음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이제 민족의 이름들이 나오며 이들이 차지하고 있던 모든 땅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8절을 통해 우리 뭘 읽어야 합니까? 야, 이 많은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했다. 무슨 뜻이에요? 역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풍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이 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의 길인데 족장들이 걸었던 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된 여호수아가 진멸한 왕들 그리고 그 도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에 여리고,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게셀, 드빌, 게델, 이 도시들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생활을 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동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았던 그 길들 가운데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족장길의 도시들을 이겼다. 이 족장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믿음의 길을 가리킵니다. 족장길은 그냥 아무렇게나 걷는 길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었던 길이죠. 우리는 그 길들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장길은 믿음의 길이에요. 물론 세상의 길이 있죠. 여기 해안길이 있고 여기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길도 있지만 물론 이 길들도 주님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족장길에 있는 도시들을 먼저 이야기하며 이 길들 가운데 있는 부근 도시들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에 의해서야 됨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도시들 하나하나의 점령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되었을 때는 이제 그 도시의 이름이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취되죠. 예를 들어 베들레헴이 있으면 베들레헴이 아무리 있어도 떡의 집인데 아무리 베들레헴이 천년 만년 있어도 예수님이 안 태어나면 베들레헴의 이름이 성취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떡의 집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진짜 떡의 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야 베들레헴이 되는 거고, 예루살렘은, 예루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하고 살렘은 평화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여 얻어진 평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돈 주고 얻는 평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지불된 평화니까, 예루살렘이 진짜 이름값을 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름값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는 여리고 왕이죠. 여리고라는 그 단어의 뜻은 이제 달을 가리키기도 하고 종려나무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두운 밤에 지키시는 달이 되는 것이고, 주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풍성이 되시는 것이죠. 베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호수아가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전에는 베델의 왕이 있었는데 세상 왕인데 참 베델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관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밤에 비추시는 달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이 되신다라는 거 12장 9절, 12장 10절에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다 정복당했죠,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루살렘 왕이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교통, 교제, 연합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족장길을 통해서 주님은 어두운 밤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풍성이 되시고 하나님의 집을 선물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교통을 주시고, 하나는 야르무시오라는데, 야르무시는 높은 곳이잖아요. 저 높은 곳에 서게 하소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 야르무, 높은 곳. 세상에서 높은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곳이 이제 되었지요. 왜? 그 왕이 죽었으니까. 야르뭇은 비로소 주 예수님을 우리가 높은 진리 안에서 만날 때 야르뭇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라기스는 길이라는 이름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될 때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내 길 자체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길 자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라기스의 지명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취되는, 우리는 그때 라기스를 걷고 있다, 라기스를 정복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에글론, 에글론은 송아지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물이 되시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제물이 되죠. 게셀은 기업이란 뜻이죠. 예수님 우리 기업이 되죠. 예수님 우리 직업이시오, 유업이시오, 산업이시오. 예수님은 우리 기업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에글론, 노예이시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시오. 게셀, 기업이신 것이죠. 또 하나는 드빌이죠.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살아있고 창조하고 능력이 있는 말씀 자체,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와서 빛을 비췄고, 이 말씀이 육신으로 왔고 그 육신 안에 온 말씀을 보니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였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홀로서 갖고 태어나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독생자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진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홀로 가진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홀로 계속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해서 우리는 신부로서 예수님의 것을 다 공유하고 다 나눠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독생자로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이 장자로 계시고 맏아들로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에 나오는 이 지명들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입니다. 이 남부 지역들은 족장들이 비록 그곳에 가서 직접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다녔던 길들에 포함되기는 하죠. 그런데 이 길들은 이스라엘에게 풍성과 풍요를 안겨준 지역들이죠. 그 길이죠. 그래서 이 길은 풍성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산악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만 이 구릉지대로 이렇게 서해안 쪽으로 구릉지대로 있는 이곳은 이스라엘의 비호감 곳이라고 했지요. 바로 그것을 여호수아 11장을 통하여 10장 11장을 통하여 승리를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10장에서 남부를 얻게 하고 11장에서 북부를 얻게 했습니다. 그런데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 즉 풍성길이 있고 이 풍성길을 따라서 얻어진 지역들입니다. 정복된 지역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됐으니, 여호수아가 정복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항목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는 호르마요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진멸을 뜻합니다. 헤렘, 호르라는 말이 헤렘이라는 말, 헤렘이라는 그 말이 그 호름마니까 호름이 들어있잖아. 호름마에서 아를 빼면 호름이 들어있지. 헤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진멸. 이것은 진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바쳐진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나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감사한 거죠. 하나는 아라드 왕이, 아랏은 피난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옛사람을 진멸했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는 림나를 왕이고 하나는 아둘람 왕이고 요수아에 의해 정복됐죠. 림나는 화이트, 하얗고 빛난 것을 가리켜요. 그 림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순결함을 우리가 얻게 됐고 아둘람은 의의 백성을 말해요.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암인데 암은 히브리어에서 백성을 말해요. 그래서 앞에 아둘은 의를 뜻합니다. 의로운 백성이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만이 아니라 의로운 백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혼자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 16절에 하나는 막게다요. 이건 목자의 집이죠. 하나는 베델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집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시는 것이고 12장 9절에 베델 곁에 아이 왕은 이것은 바로 쓰레기 더미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쇠하여지고 소멸되는 것으로 만들었죠.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에게 진짜입니다. 12장 16절에는 아이 옆에 있는 베델이죠. 즉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지어졌고 12장 17절에 답부하는 열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왕이 되셨다는 걸 가리키고 하나는 헤벨 왕이요. 그래서 가짜 헤벨 왕은 죽고 진짜 헤벨 왕이 세워졌습니다. 헤벨은 우물을 말합니다. 파는 것을 말해요. 우물을 이야기합니다. 12장 18절부터 이어진 지명들은 이제 중남북길인데 이 지역을 통하여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평화의 길을 얻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평화의 길. 12장 18절부터 그 이유는 평화와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비전을 주시는 도시들을 정복했어요. 12장 18절에 하나는 아벡 왕이요. 아벡은 요새이고요. 랏사론 왕이요. 여기서 사론은 샤론 평야를 가리키는데 샤론 평야는 여기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샤론의 장미하는 샤론 평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평야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샤론 평야고 하나가 이스라엘 평야라고 이스라엘 평야라고 이렇게 가로로 있는 평야고 이건 수직으로 놓인 평야인데 이게 샤론 평야입니다. 이 왕도 요수아에게 진멸당해서 이제는 샤론이라고 하는 저 큰 평야가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샤론은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우리를 진짜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지역 아벡과 샤론에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에 베드로가 이 요빠와 샤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샤론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성취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연결시켜서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19절에 이제는 마돈의 왕, 북쪽 지역의 왕들이 주님께 붙잡혔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비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과 안식 가운데 얻게 되죠. 마돈은 장대하다는 거죠. 이젠 주님이야말로 진짜 마돈 왕이에요. 주님이 장대한 왕이에요. 하나는 하솔 왕이에요. 하나는 풀이에요. 주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야말로 쇠하여 주시고 그분이야말로 그분의 육신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을 구원에 이루도록 제물이 되어주시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머리가 되신 왕이시죠. 하솔이 모든 왕의 머리니까 하나는 시므론이고 듣다라는 이야기인데 주님은 우리의 응답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악삽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진짜 악삽의 왕이 됐습니다. 악삽은 마술, 마법이라는 건데 이건 예수님의 신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점치는 거나 우상이나 미신에 거기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12장 21절에 하나는 다낙 왕이요. 다낙은 진토, 흙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한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진토는 이제 모든 아담들을 가리키니까 아담의 왕이 되시는 걸 가리키고,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무기또, 이것은 침공하고 이기는 것을, 정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복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12장 22절에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게데스는 거룩이라는 뜻이죠. 거룩의 왕. 이제는 가짜 게데스 왕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게데스 왕이 되신 거고, 하나는 갈멜산에 있는 용르압 왕이에요. 용르압은 애통이죠. 회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다운 회개의 왕, 주님이 가장 회개하셔서 우리를 덮어서 주님이 회개하셨잖아요. 우리의 회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어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12장 23절에 하나는 높은 곳 도르의 왕이요. 도르는 애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회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길갈, 여기에 길갈은 갈릴리의 길갈이죠. 수치가 벗겨지는 걸, 구르면서 벗겨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할 때 이 고임이라는 말은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길갈의 민족들의 왕이요 라는 뜻이죠. 길갈의 민족들, 즉 수치에 쌓인 그 민족들의 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수치에 있는 민족들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수치를 짊어지셨으니까 수치를 벗긴다는 의미가 길갈, 여기 길갈은 갈릴리의 길갈을 의미를 합니다. 12장 24절에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디르사는 기쁨을 가리키는 왕이죠. 모두 31 왕이었고 모세 아래서 2 왕까지, 즉 율법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살고 종교 안에 살 때도 그때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이 전체의 주님께서 정복의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여호수아 13장 넘어가게 되면 이 모든 땅들을 다 우리에게 직접 각 지파별로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이 12지파의 또 모든 덕목들을 누리게 되고, 우리는 각각의 12지파의 영적인 능력과 은사들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유다 지파요, 또 베냐민 지파요, 요셉 지파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죠. 요셉 안에 속한 지파죠. 우리는 루벤 지파요, 이사갈 스불론 지파요, 단 납달리 지파, 이런 모든 지파들의 덕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갖고, 그리고 그 지파들이 분깃을 얻었기 때문에 그 분깃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의 사역은 주님 안에 나아갈 때 이렇게 많은 풍성이 주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여호수아 후반부에 가면 22장,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더 깊게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권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도 알고 그분의 통치도 알지만, 이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분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보여주죠. 22장에는 경계선에 사는 루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살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그곳에 항상 종교에 빠지지 말고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3장에는 지도자들에게 줍니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24장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주 하나님의 전체 회중 그리스도의 몸에게, 주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전체에 있는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누려지게, 그래서 인생에서 주님이 우리의 이 모든 이 땅들의 그 지명에 나와 있는 그 덕목들을, 그 항목들을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 적용시키고 체험하게 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